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창세기 4장 26절까지 있는데요. 이 창세기 4장은 인류 최초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근데 그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제사를 드린 것. 그러니까 제사를 어떻게 드릴 수 있었을까? 아버지, 엄마의 신앙을 본받아서 드린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었으니까 그 제사 드리는 그 모습,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제사가 있었으니까 그 아들들도 똑같이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제사를 드리는 이 두 아들의 제사가 어떻게 드려졌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가인 첫째 아들이죠. 농사의 소산으로, 그죠? 농사를 짓는 아들이었으니까 농사로서 얻은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건 똑같죠. 하지만 뭐가 달랐어요? 제물이 다른 거죠. 제사는 똑같은 제사인데 한쪽은 곡식으로, 한쪽은 양으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은 양으로 드린 제사만이 진정한 제사다. 피 흘림이 있어야 진정한 제사다. 그래서 그 제사를 받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성경이 명료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가인의 제사를 거부한 이유는 뭐냐?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4절이 너무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를 드린 것은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린 제사다. 믿음으로. 믿음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창세기로 넘어오면 그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을 때 그 제물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제물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은 그 앞에 사람을 지칭하죠.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는데 그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았다. 아벨과 그의 제사. 그러니까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거기에 강조점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드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백성의 제물과 또 제사장이 드릴 때 제물, 또 제사의 그 종류에 따라서 제물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제물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것은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광의 기준은 제물은 아닙니다.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경우는 곡식을 드려라, 어떤 경우는 양을 드려라 했을 때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그대로 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드리는 그 행함,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양을 드리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나는 양을 못 드리겠고 그냥 나는 곡식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짓은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고, 아벨은 그 자신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 하는 것은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에 강조점을 드린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잖아요. 그 예배가 늘 믿음으로 사는 삶인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삶은 제사로서 예배로 받으시지만 하나의 외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종교적인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신앙생활하는 외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삶이 아니면 그것은 받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강조점은 믿음에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제사로 아벨을 받으시니까 누가 화를 내요? 받지 않았던 가인이 화를 내죠. 화를 내는 것을 분노했다 이렇게 말하죠. 분노. 그래서 그 분노가 어떻게 발전하냐면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살인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살인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 가정에서 형이 아우를 죽이는 그런 인류 최초의 살인극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죽이는 장면을 보면 의도적으로 들로 데리고 가서 그리고 그를 죽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던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주시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우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는 말씀이 아니죠. 그 이야기는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아우를 죽였습니다. 잘못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가인은 거짓으로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그는 반항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회를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제가 본문 하나를 다 읽지 않지만 그는 유리하는 방랑자가 되죠. 유리하는 방랑자. 방랑자. 그래서 그 유리하는 방랑자로서 농사는 땅이 그를 거부했고 그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죄에 빠진 사람은 어떤 형태의 모습이 드러나느냐? 분노해요. 분노해요. 그리고 자기를 속여요. 그리고 인생의 방랑자가 돼요. 그리고 두려움 속에 살게 돼요. 이것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공통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할 수밖에 없죠. 불안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전 생활 가운데 뭐 어떤 잘못된 일을 하면은 좀 불안하잖아요. 예? 불안한 요소들이 이제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자체가 이제 감각도 없어지고 하지만 그 감각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게 죄가 없어진 건 아니죠. 예? 그게 아주 그 더 큰 그런 두려움이 사실은 더 지배하고 있는 그것이 감각으로 좀 못 느낄 뿐이고 사실은 그 마음속에 무의식적인 그 불안이 그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만족이 없는 거죠. 만족이 없는.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그 양상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 창세기에서도 사실은 가인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그가 유리하는 방랑자가 되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그런 맥락이 그의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지배하면 그런 삶을 지배하는 그 현상에서 자기의 세계를 구축해요. 자기의 세계를 구축해요. 그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뭘 만들어요? 에녹성을 만들어요. 에녹성. 그 에녹성, 자기의 성을 쌓아서 그리고 그 성을 쌓는 이유가 뭐냐? 자기를 지키려고 하죠. 불안하니까 자기를 지켜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한 증세가면 내가 불안한 증세 또 그런 요소들을 방어하는 하나의 방어막을 쌓기 시작하죠. 그래서
방어막을 쌓는 것은 인간이 만든 제-울타리입니다. 제-울타리. 그러니까 제-울타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가인을 통해서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그의 후손 라멕이 나오죠. 라멕이 일부 다처제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도 살인을 합니다. 살인을 하는데 살인을 어떻게 노래하냐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를 상하게 한 소년을 내가 죽였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지만 나를 죽이는 자는 77배의 벌을 받으리. 그러니까 이게 완전 그 죄에 대한 살인이 하고도 전혀 그냥 그 살인 정당성을 주장하고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누가 공격을 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벌을 77배나 받을 것이다 하는 어떤 아주 죄 깊이 빠지니까 그냥 어떤 그런 죄의 울타리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인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랑하고, 근데 자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감각적으로 무감각하지만 그 두려움의 뿌리와 본질은 그냥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애녹성을 만든 그 속에서 제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그 인간의 모습이 어떠냐, 그 문화와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가축을 치고 음악을 만들고 금속을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상황 속에서 굉장한 문화를 발전시킨 거죠. 굉장한 문화를 발전시키죠. 근데 그 문화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초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문화가 아니라 죄의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죄가 번성하면서 그 번성 위에서 만들어진 문화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의 어떤 괴로움, 두려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감싸기 위한 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해요.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러니까 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모습을 외형적으로 이렇게 딱 방어하는 그런 요소들은 가려졌지만 그 속에는 인간의 두려움이 잠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4장은요, 인간의 죄가 인간의 삶의 형태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로마서 그 1장 후반절에 있는 말씀과 너무너무 똑같아요. 근데 창세기 4장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삶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벗어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벨 대신 누가 태어나요? 셋이 태어나죠. 셋이 태어난다는 것은 이름이 셋입니다. 세 명이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셋이 태어나는데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아담이 다시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여기 강조점은 다시 아들을 낳아. 이는 하나님이 내게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다시라는 단어와 대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시라는 단어는 회복과 소망을 상징하죠. 아담과 하와의 깊은 고독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시와 대신이라는 은혜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하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 울타리와 방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들을 아주 명료하게 쓰고 있는 용어가 다시의 은혜와 대신의 소망인 것이죠. 다시의 은혜와 대신의 소망을 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인생의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그 두려움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가인이 있는 에녹성에서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런 음악, 금속, 가축을 치는 그런 행위가 자기의 어떤 죄를 가리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그 죄가성이 많을수록 인간의 문화는 더 발전합니다. 문화는 더 발전합니다. 왜? 그것은 그 문화는 자기를 가리기 위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인간이 근본적으로 평안이 오느냐? 그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는 같은 음악이라도 같은 것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진 음악과 인간이 죄 속에 타락해서 만들어지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음악, 같은 음악이라도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들이 스스로를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그것은 임시적인 하나의 진통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치유가 안 돼요. 근본적인 치유는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다른 학문이나 다른 세계의 어떤 인간을 그렇게 완화시키고 인간에게 조금 더 희망을 주고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시대에 따라 어떨 때는 뭐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라. 또 어떤 사람은 많이 웃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도움이 되죠. 조금 도움이 되죠. 조금 돼요. 심리적으로 조금 도움이 돼요. 하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에게 근원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해요.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근데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내가 용서하마. 내가 용서하마. 그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아담의 아들 가인의 죄지만 그 아담 하와를 통해서 다시 셋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가인 대신에 셋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게 하시는 다시와 대신에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와 대신을 다시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물러가게 한다니까 어떤 그런 것이 하나의 형태로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 하나님과 단절된 것,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외면하고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단절한 것이고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는 건 뭐예요? 돌아와라 이거죠. 돌아와라.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다시 믿어. 그럼 내가 다시 새로운 회복의 길을 줄 테니까 그냥 돌아와. 돌아오라는 그것이 하나님. 돌아오면 너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너희는 다시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회복을 살게 될 거야. 그런 속에서 살아가면 너희는 죄의 울타리를 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울타리를 치면서 이루어지는 세계에 살 거야. 그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화는 비슷할 수 있어요. 음악도 있고 다른 세계도 있고 금속도 만들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거는 뿌리가 다르니까요. 뿌리가 다르니까. 하나님 나라의 뿌리에서 나오는 문화는 굉장히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꽃을 피는 것이지만 죄의 문화 속에서 죄의 뿌리 속에서 만들어진 문화는 그 자체는 외형상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것이죠. 왜? 인생의 주인이 다른 것이니까.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내 자신이냐. 이 말씀은 너무 우리가 늘 교리적으로 듣는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사느냐.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로 주인 삼고 사느냐 하나님이냐. 나를 주인으로 살면
하나님은 보조가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한 수단이 돼버리고, 그러면 그것이 타락이고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서만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인생관도 있고, 그리고 삶의 문화 형태가 있어요. 그것이 정말 치명적인 것이죠. 그러나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면 하나님의 그 주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형태가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무엇으로 삼는가, 누구로 삼는가, 그것이 잘 안 되는 요소가 있다면 다시와 대신의 은혜를, 회복의 그 형태를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간단해요. 돌아와라, 뒤돌아서라, 방향을 바꿔라, 그러면 된다 하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